2021년 8월 9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의 긴 본문은 명백하게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귓가에 축제의 나팔 소리와 군중의 환호와 같은 이미지들이, 그러한 소리들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모두가 그 전체가 흥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록된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씩 포착하여 봅시다. 1절에서 7절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곳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3절이죠.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빛과 광명을 보고 찾아오는 곳, 그곳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찾아오듯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의 진실된 부르심으로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회심의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8절에서 10절은 교회는 돌아오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모든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감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8절에서 9절을 한번 봅시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11절에서 16절을 봅시다. 이렇게 찾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교회를 보는 주변 시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성문, 11절이죠.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변 국가들의 모범이 되는 모습과 부러움의 대상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며 몸을 굽히는 대상인 교회가 기록되어 있지요. 과연 교회가 그 주체이기 때문일까요? 그 머리를 조아리며 몸을 굽히는 대상,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일까요? 14절의 말씀은 그러한 권위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교회가 받는 칭송과 권위, 이것은 교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적인 어떤 권위나 또 어떤 특정한 목회자, 성도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아님을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며 주님의 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평화와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친히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담당하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의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를 전달하여 주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분.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몸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이 땅에 내려와 인성을 잠시 동안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담당하시기 위한 사역 때문이죠. 이어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를 아시지요?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은 이 마태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기준은 나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에 그 열매의 아름다움이 달려있지 않는 것이죠. 나무의 좋음과 못됨은 누가 그 나무를 심었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나무가 과연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인가?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인가?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 좋은 나무이다라는 그것이 이렇게 우리로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빛을 보고 찾아오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을 환호하며 안아주는 공동체입니까?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올 때에 저 멀리까지 신을 벗어던지고 달려나가 안아주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으로 고향제일교회는 마을을 섬기고 마을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르구나. 나도 저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퍼뜨리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무엇보다 평화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되신 공동체입니다. 몸소 성육신 하시어 주께서 심으신 나무들 하나하나가 말씀을 양분 삼아 자라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하신 언약을 굳게 붙들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의 교훈을 들고 어찌됐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어렵고도 고된 철로 역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이라고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